나를 보내소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의 인물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질문한다면요, 평안했던 순간보다는 문제 있고 어렵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삶인 것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번 주는 독한 감기가 걸려서 굉장히 힘들었고, 이번 주는 불면증과 식도염으로 굉장히 날마다 어려운 삶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요, 오늘 함께 찬양했던 이 다윤 자매가요,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갑상선 암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울면서 전화가 왔을 때요,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어려운 것입니다. 겨우 28살의 나이로 갑상선 암이 걸릴 수 있다는 진단을 받고 펑펑 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몸의 질병보다 마음이 더 힘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왜 저에게 날마다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날마다 저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멸망하고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작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지금 날 생각했을 때 이 작은 사건과 우리의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만 먼 훗날에 본다면 분명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로 초청하시고자 주셨던 고난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가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는요, 굉장히 죄를 많이 짓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죄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후반에 가면 그 죄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마치 우리의 삶과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늘 죄짓고 늘 질병의 문제가 있고 늘 금전적으로 어려운 우리의 삶이 이 당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사야만 달랐어요.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우리를 위하여, 이 죄를 위하여 누가 갈고, 그때에 이사야가 듣고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예수님의 동반자, 동역자가 되기보다는 사실 방관자가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저한테 또 뭘 하라고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삶이에요. 그렇게 폭풍 가운데 휩쓸려가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는 달라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할 때 오늘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보내소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이제 친구로 부른다고 합니다. 너희가 종이 아니고 친구라고 얘기하십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자 또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사야와 같이 방관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리하려면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이 치유 사역이에요.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오늘도 신음하고 아파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날마다 부르십니다. 그 고침받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들은 고침받고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와 같이
외면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동역자, 친구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가 있었어요. 너무나 위로가 되는 것은요, 저에게 친했던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 제 장례에 와서 저를 위로하고 함께 있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외면하지 않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대단한 일을 해라, 복음 전해라, 생명을 걸어라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그 마음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가 무엇을 합니까? 사실 이사야나 우리나 대단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가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가 무엇을 알아서 울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슬픈 것을 자기도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의 슬픈 일이 있잖아요. 가장 많이 위로하는 것은 그와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방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동반자,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고민하실 때에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저도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 할 때 주여 저를 보내소서. 근데요, 제가 마치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이 생각했지만 그러한 저를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저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친구가 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이사야와 같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이 그러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